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이해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 인생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복음의 인생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중심인 복음 중심의 인생을 하나님은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미리 정복하는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상 앞에 들으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 뜻이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뜻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뜻을 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복음 안에서 나오고 우리가 뜻을 정하는데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또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기도 응답의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대로 복음 이해와 믿음입니다.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 차이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요한 1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보내십니다. 17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나로부터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의입니다. 이만큼요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끝내셨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에 충분하시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이 필요 없다. 그렇다면요,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 중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세 가지 저주 아닙니까? 어떤 저주입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 우리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대속물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죄라는 저주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 인생은요, 마귀의 종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우리 집에요, 강한 자가 주인 노릇합니다. 집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내 안에 이 마귀가요, 강한 자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요, 우리가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무섭고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영원히 놓아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이란 그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지옥 권세, 지옥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요, 지옥 병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요, 마귀에 눌린 자들, 이 땅의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천국 시민권, 천국 배경을 주셨습니다. 지옥이라는 저주에서 우리는요,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누굴 통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시키시는 겁니다. 왜 성경을 주셨느냐? 복음이 이런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주셨다. 이 문제가, 성경의 문제가 너의 문제다.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이 성경의 문제가 내 문제구나. 내 문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문제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복음을 시작하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요, 모든 사람은 죄인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축복도 잃었습니다. 예배도 잃었습니다. 모든 축복,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짐승의 희생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뱀입니까? 이 사단이요, 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원인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신 겁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바로 왕의 손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애국 같은 세상에 이 바로왕과 같은 사단의 권세 아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저주 아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 여기서 하나님이 해방합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희생제사 드린 날,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더 이상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합니까? 징조를 보여주겠다. 언제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거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며 바로 이 언약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여자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랍니까?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복음과 비슷한,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오해하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의심합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회운동을 복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엘리야 같은 신비운동을 복음이라고 오해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박해운동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같은 종교운동, 종교 중에 하나로 이 복음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필요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본질이었다면 예수님이요, 그래 맞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거나 니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회운동, 신비운동, 박해운동, 종교운동 어떻게 보면요, 전부 다 이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내 응답, 나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것, 나의 의, 내 자랑, 이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지옥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8절에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단번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다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요,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어느 누가요 와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단번에 끝냈다. 단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은혜, 어떤 믿음을 주냐 할 때 이겁니다. 아, 내가 바로 아담의 후손이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내가 세상에, 사탄에, 내가 어떤 물질에, 세상 것에 내가 노예로 지금 살고 있었구나. 이겁니다. 아, 내가 세상 것에,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포로로 붙잡혀 있었구나.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구나. 그런데도 나는 모르고 율법으로, 신비로, 또 다른 어떤 종교로 되는 줄 알고 우상을, 무속을, 그걸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나의 배경이, 우리 가정이 이런 우상의 배경, 영적인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이구나. 이렇게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구나.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나를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게요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요 믿게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해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구원 역사를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이해시키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받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를요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것, 회복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음으로 주신 응답이 뭡니까? 다 주셨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내 모든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신 응답이 뭐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은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란 뭡니까?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인도 아닙니까?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응답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구나. 이걸 믿는 자체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것,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사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연약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이게 바로 사죄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지금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도 용서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승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시험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문제도 옵니다. 하나님은요,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밤에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지만 우리가요, 무엇을 먼저 보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체가 기도요, 그래야 기도할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무엇으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고 또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뿌리가 자꾸 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럴수록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이미 다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가요, 답을 알면은 문제는 쉽잖아요. 문제만 자꾸 보면요, 문제 보는 게 좋은가, 답을 보는 게 좋은가? 답을 봐야죠. 답을 보면요, 문제야 쉽죠. 복음 묵상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복음, 또 복음을 또 묵상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담대히 기도하며 또 부르짖는 또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며
복음을 믿고 영접하며 이해하며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이 밤에도 저희들이 확인하며 누리게 하시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밤에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 확립되어지며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복음만 주시는 그 답으로, 힘으로, 또 기도할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이 밤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